고린도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척 추운 날씨로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같은 표현인데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자주 합니다. 자주 듣고. 근데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또 온전한 믿음의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은 얼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얼마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한데, 베드로가 오늘 했던 말씀도 이런 배경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한 고백 위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참 될 것 같습니다. 자, 박해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는 함께 모여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 줄 것 같지만 힘들면 더 이해가 어려워요. 내 마음이 좀 넉넉하고 그리고 풍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온해야 다른 사람들 너그럽게 보게 되지, 더 힘들면 더 각박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힘과 폭력과 그리고 증오와 시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제 새해 벽두죠. 2019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회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작은 소모임에 같은 모임을 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럼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아야만 되느냐? 마음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아무리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생각과 마음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하고 또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되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있어서 나는 A라고 생각한다, 너는 B라고 생각한다, 나는 C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대. 그러나 나의 답은 절대적이지 않기에 나는 내 생각을 말할 뿐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교회에 다른 연수가 좀 오래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원래 예배는 이래야 됩니다. 원래 예배 드릴 때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뭐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인 것입니까?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절대적이진 않아요. 내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목사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도 이렇게 맞추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 사경회가 진행 중인데 제가 에스라를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에스라를 강의할 때 제가 구약부터 쭉 흐름들을 얘기해주고 2시간 동안 얘기해주고, 그리고 오늘 이제 에스라를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자신의 뜻대로 다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리고 마귀가 내 삶 속에 역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도 억울할 때가 있다. 마귀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신의 뜻대로 해놓고 괜히 마귀를 끌어다가 하면 마귀도 굉장히 억울할 때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죽이기 위해서 태어났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가 선택한 것이냐? 그냥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전에 굉장히 이것이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체 주관한다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힘들게 나와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선택에 어떤 그 순간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뭐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마귀의 영향을 받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앞길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견과 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내 의견 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내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과 옳다면, 맞다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결단했다면 그 결정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모임에 어떻게 보면 그 리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 그 직분이 따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의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에게 좋은 리더가 되기 이전에 좋은 그 팔로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면 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따르긴 하는데 내 의견이 이거라고 꼭 그런 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지라고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지만 거두어 드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에서 보면 동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조금 문맥에 보면 적절하지 않은 말인데, 이 동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묻는 게 있어요. 즐거워하는 게 쉬운 건지 아니면 우는 것이 쉬운 건지. 즐거워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우는 게 쉬워요? 옆집에 아들이 고3이고 우리 아들이 고3이에요. 근데 옆집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서울대를 못 갔어요. 그러면 정말 축하해라고 정말 기쁘게 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우리 자식이 최고인데 우리 자식이 딱 비교해 봤을 때 최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동정하다는 말은 뭐냐면 즐거워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즐거워해주고 슬퍼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슬퍼해주는 것이 동정하다는 여기 문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동정하다는 말이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어떤 말이냐면 부드럽게 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과 대할 때 이 사람한테 다 가면 굉장히 감정이 격양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흥분해가지고 막 들뜨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가 평온해서 들떴던 내 마음이 그 사람과 옆에 있으면 같이 차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의 공동체가 늘 감정적으로 방방방방방 뜨는 사람이 아니라 방방 뜨는 사람이 있고 가라앉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만 가면, 이 목사님에게만 가면 내 마음이 가라앉았던 마음이 부드럽게 다시 평온한 상태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방방 뜨던 마음이 다시 차분히 가라앉아서 부드러워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뭐냐면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여러분 마음에 독을 뺀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독이 가득 차 있다는 거 아시죠?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막 헤집어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을 자꾸 격양시키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이 자꾸 독을 품어서 독을 뿜는다.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상처를 받아서 독을 품는다. 독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독을 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쇠붙이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상처 입어서 그 쇠붙이로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상처받았다, 그리고 상처 줬다라고 하는 말들이 그런 말인데, 이 부드럽게 대한다,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 부드럽게 대한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 이 부드럽게 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 온유함과 평안함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의 독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독이 빠져.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맞는데 이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다 보니까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원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감정이 실리지 않고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평온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격양되었던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차분히 가라앉고, 비관적인 내 마음들이 조금 평온한 상태로 올라와서 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잔잔한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좋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부드러워서 참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은 좋은 장로님이야, 좋은 권사님이야, 좋은 집사님이야,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상대방의 가슴에 따뜻한 본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차갑고 내가 정말 싸움닭인 줄 알았는데 왠지 이분을 대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나에게 남은 것은 정말 싸움의 기술밖에 없다, 이건 정말 슬픈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나에게 남은 것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네. 내가 비록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단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대단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전투적이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평안하게, 그리고 막 내가 정말 열이 받아가지고 상처받아서 막 달려왔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을 딱 대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이 축 누그러지게 되는, 별거 아니네 라고 느껴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정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감정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마음이 날마다 깨달아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시고 편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부드러운 품성을, 그리고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참 좋아졌어, 내가 예수님 믿고 참 좋은 사람이 됐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것들이 뿜어져 나오게 되고, 그래서 참 좋다, 참 대화하는 것이 좋다 라고 여겨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자꾸 머리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실수하면 또 이 실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까봐 정말 단어를 정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앉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정말 평안하고 축복의 말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욕심과 시기와 증오와 질투로 채워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 마음이 채워져서 내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본성이 드러나고, 그들을 정말 부드럽게 대하고 정말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삶을 얘기하는데, 다른 삶의 마음의 어떤 이 태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싸울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잘 싸워요. 왠지 아세요? 늘 좋은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하고 아는 건 많고 들은 건 많아도 옳고 그름에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옳고 그름은 딱 들어오는 순간 성령께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딱 구분시켜 주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미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부드럽게 대함으로 그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아닌가요? 내가 복을 빌어주는데 복을 받을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은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복을 불어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삶은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쇠붙이가 있어서 자꾸 그 사람만 보면 자꾸 찌르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의 쇠붙이가 자꾸 나를 찌르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정말 멀리 있으면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있나요? 툭툭 던지니까 나도 툭툭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툭툭 던진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축복해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분을 대할 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복으로 대하고 복을 빌어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품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함으로 나를 통하여 상대방의 선한 본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대할 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한 삶을 통하여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